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욥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2장에서부터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인과응보, 이 핵심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 또한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반박의 말들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친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섬기며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섬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 안전하게 해주시니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나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게 하시니 하나님 믿고 따라야지. 이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 사고가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야지. 즉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으면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는 이와는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로 찾은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없어져도 나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해. 나의 인생에서 그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때 이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기에 선생님께서 계속 시험을 보라고 하고 그 예배 계속해서 여러 번 드리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결국은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 시험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규칙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들임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하나 둘씩 수긍하기 시작하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믿는 사람인지 잘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친구들의 이 말에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에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욥에게 닥친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이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계심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는 재앙입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고 숨금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순탄하고 이런저런 걱정도 없고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이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 좋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도 좋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없게 된다면 이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욥의 고백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나의 상황이 지금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로 모입니까? 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오게 됨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전도받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받아들여질 때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드러나서 내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지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우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놓고 내가 어떠한 삶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 오랜 시간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심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욥은 보여줍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희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야 해.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거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구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침묵의 순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도 급박해서 지금 당장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가만히 지켜볼 때, 그럴 때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심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응답을 받으면 계속해서 의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침묵의 순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단련되어 나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긴 침묵의 시간 속에 계속해서 연단되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본문 10절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고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